우리가 고난 속에서 찬양할 이유는 세상이 그렇게 귀하다고 하는데 영원하지 않은 것, 지나가는 것, 우리가 보아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은총이죠. 얼마 전에 제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 제목이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오지 동굴에서 얻은 1kg에 400만 원, 뭐 이런 노다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영상이었는데요. 말레이시아의 사람이 그 중국으로 수출하는 고급 식자재인 제비집을 이렇게 채취하는 그 영상인데 안타까운 거는 매년 사망자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2012년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 영상이니까 뭐 지금은 더 비싸다고 하겠죠. 그런데 제비집은 이게 바다 제비가 자신의 침으로 만든 둥지로 하얀 어떤 그 색깔을 띠더라고요. 중국에서 그게 최고의 보양식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채취하기 위해서 연화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뭐 작업자가 40m에서 150m 높이의 동굴벽을 밧줄 하나에 의지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것을 채취하는 작업인데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걸 소개를 했는데 단백질이 풍부하다고는 하지만 생명을 잃어가면서 딸만한 가치가 있나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오히려 그 생명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은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 보면서 먹고 싶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들었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정말 세상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믿고 세상 것들이 지나가는 것들이 시시해진 것이 너무나도 감사함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 되심을 아니까 차라리 죽는 것조차도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 빌립보서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1장 20절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가치 기준이 다르지만 자기가 최고로 가치로 인정하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정말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해로 여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본문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위함이다. 가장 귀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장 존귀한 것을 여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걸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모든 것을 매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모세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장채우실 그리스도.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의 지위를 버릴 수가 있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해로 여길 수 있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을 알아 지켜야 할 것도 있던 것을 우리는 또한 먼저 살펴봤으면 합니다. 무엇을 여러분 지키겠습니까? 주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신 그 은혜를 먼저 이 고난 주간에 좀 기억하고 지켰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 또
그 은혜 안에 갇히니 감옥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1장 1절부터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로 여기고 버려야 될 것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를 알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은혜를 알아야 해로 여길 수 있는 것을 구별할 수 있고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도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나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니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행동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었다면,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의 본래 자신의 그 신분처럼 회방자로 사는 거고 핍박자로 사는 거고 포행자로 사는 건데, 이 은혜를 아니까 내가 전에는 이런 자였으나 라고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또한 해로 여길 것이 있지만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지켜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배운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정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소명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분리듯 다시 일어나면 영원하지 않은 거, 일시적인 거 우리가 해로 여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지금부터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드리지 않습니까?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음성을 듣고 그 앞에 거꾸러졌던 그 일을 간증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사도 사울을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두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노마에 압송되어 쇠사슬에 매이기도 하고 착고에 갇히기도 했다는 그런 서신서를 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로 여기기 전에 지켜야 될 것이 있고요. 사도 바울은 이 소명과 사명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밀레도에 모인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고 자기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것을 발견하니 그조차 해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며 그 사명을 붙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또한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축복은 여러분 꼭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소망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만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했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보이는 소망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이 참된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임을 알기에 이게 눈에 보이는 거는 진정한 소망이 아니구나 라고, 이걸 우리가 해로 여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소망을 위하여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은혜를,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외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쌓은 그 공적에 따라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그리고 별과 별의 영광을 다 각각 적절하게 다양하게 예비해 놓으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라고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소망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이 해의 영광과 같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을 얻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을 얻고 별과 별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참 별의별 영광을 다 준비해 주셨네요. 할렐루야. 별 볼 일 없는 제게 별의별 영광을 준비해 주셨으니 이제 별 볼 일 있게 됐습니다라고 주님께 그렇게 또 평소에 우리 하나님이 저를 향한 미트가 많으셔서 저도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가 축복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해로 여겨야 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거나 때로는 스스로 우리가 해로 여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보석임을 알게 되면 정말 이 세상 것들이, 지랑하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시시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유 가운데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값진 진주를 만난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아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을 때 이미 자기가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있던 것들이 배설물로 다 버리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그에게 육체를 신뢰하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부터 7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느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당시에 유대교가 사회고 종교고 비즈니스고 정말 일치된 그 사회 속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걸 할례 받은 자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중에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은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것들을 이야기하죠. 우리 실리콘밸리에서 IT 기업으로 또 스타트업으로 성공한 어떤 그런 정말 경력이나 그런 자랑을 내세우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있는 자로 살았다는 사실을 정말 그가 알지 못했다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고귀함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깨달았을 때 우리 또한 영원하지 않은 것, 언젠가는 떠나갈 것, 눈에 보이는 소망을 우리 또한 해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함을 알 때 그 모든 것들이 시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땅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요. 선지자 이사야는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영화를 풀의 꽃으로 비유하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떠날 것들을 해로 여기는 것, 그거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붙들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고상함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면 나는 이제 무엇이 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내 영으로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도 해로 여겨야 되겠구나, 이것도 해로 여기겠구나, 이것도 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장사꾼들이 하는 말이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면 그러면 우리가 뭐가 남아요?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가 되는 것들을 이것저것 빼보고 저것도 빼보고 다 해로 여기다 보면 정말 하나가 남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정말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고 정말 지나가는 거 귀하게 여겼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 그 모든 거 이것도 해구나 저것도 해구나 하나둘씩 빼다 보니 남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구나. 8절과 9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버릴 때 무엇을 얻게 돼요? 무엇이 남아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이라. 정말 이것 빼고 이것도 저것도 해로 여김을 때 내게 남는 것이 그리스도고 그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목적은 진리를 진리로 알고 귀한 분을 귀한 분으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충만하게 자라가기 위한 사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래서 결국 얻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귀한 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심을 비로소 알고 믿는 것으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 가운데 남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 여겨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조용히 찬송가 94장에 있는 그 가사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 전에 그 찬송가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예수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지나가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 다 해로 여기고 내게 그리스도만이 남고 그리스도를 얻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그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